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야다와 메집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둘 다 히브리어입니다. 야다와 메집마. 오늘부터 이제 잠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잠언은 히브리어로 미셸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셸레.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우월함을 지니면서 이 격언, 속담, 교훈, 비유 등의 의미를 가진 마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마샬의 복수 연계형, 그러니까 복수 연계형이기 때문에 잠언들, 잠언 모음집, 잠언 선집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격언, 모음집 이런 뜻이죠. 실제로 잠언은 많은 부분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비중을 두고 있지만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들도 함께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켜야 할 여러 내용들, 교훈들에 관해서 지혜자들이 한 격언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 그리고 30장, 31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해당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새벽, 이 생명의 삶 본문이 1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첫 번째, 잠언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1장에서 9장은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한 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삼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특별히 15개의 강화,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를 강화하는 15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으로 불린다라고 그랬죠. 이제부터 쭉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나오지만 내 아들아,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그렇고 내 아들아, 뒤에도 계속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혹은 아들들아,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앞뒤로 두고 지혜자의 잠언을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10장에서 29장도 어찌 보면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30장, 31장은 아굴의 잠언,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죠. 엊그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은 31장이 현숙한 여인으로 이야기가 끝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답으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룻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잠언이 욥기,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오죠. 그리고 룻기는 잠언 다음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쓰인 걸로 봐서 사사기 다음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이게 세 등분으로 나뉜 거예요.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아닌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과 결론을 담고 있는 마지막 30장, 31장으로 나뉜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에서 9장까지 15일까지 우리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1장 1절에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잠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머릿말이죠. 머릿말이기도 하면서 표제, 그리고 잠언을 편찬한 목적, 그리고 잠언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서 9장까지, 혹은 넓게 보면 10장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임을 보여주는 표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내용적으로만 보면 잠언 전체의 표제나 머릿말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잠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만의 잠언이 아니고요, 여러 지혜자들의 잠언을 모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전체의 머릿말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 물론 10장 1절이나 25장 1절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라와 같은 표제도 있지만 30장 1절이나 31장 1절처럼 아굴의 잠언 혹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이 이 잠언 전체의 표제 혹은 머릿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자, 31장 1절 한번 볼까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볼 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머릿말은 잠언 전체의 머릿말이 아니라 짧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머릿말, 조금 넓게 봐도 22장 16절까지의 머릿말로 보는 게 타당해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을 최종 편집한 이 편집자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잠언 전체의 표제로 생각하고 머릿말로 생각하고 기록해 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음집의 표제에는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라든지 핵심 주제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 오직 잠언 1장 1절에서 7절 안에만 이 잠언을 이렇게 모아놓은 편찬한 목적과 핵심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장에서 9장까지의 머릿말로 보는 게 타당하지만 잠언 전체의 머릿말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목적, 이걸 머릿말로 기록해둔 잠언을 모아둔 편찬한 목적이 뭘까?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잠언을 이처럼 기록하고 모아둔 목적. 자, 2절에서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는이죠. 이게 뭐예요? 이 잠언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모아놓은 이유는 이런 목적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잠언을 이처럼 기록하고 모아놓은 목적입니다. 이유예요. 그런데 1장에서 9장은 아까 별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고 그랬죠. 2절에서 4절이 이 잠언을 모아놓은 주된 목적인데 1장에서 9장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지식과 근신함을 히브리어로 야다와 메짐마라고 합니다. 지식이 야다고 메짐마가 근신함이에요. 이때 이 야다는 지식은 경험해서 알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그래서 지식, 나 이거 알아? 하는 차원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바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야다라는 걸 쓸 때 마롬이 BTS 알아 몰라? 알아? 은재는 BTS 알아? 이때 야다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 전국 만나본 적 있어? 또 이름이 뭐더라? 저는 더 모르고요. 이때 야다라는 것은 누가 이름이 뭐고 키가 얼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를 경험해서 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척이든 친구든 어떤 관계에서 그와 여러 번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야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된 바른 지식이 야다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알다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어디까지 가냐면 부부가 동침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그만큼 깊이 알게 되는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이, 지혜로운 이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쌓아놨던 그 경험적 지식들을 전하고자 쓴 책이란 얘기예요. 근신함. 야다였고 근신함은 메짐마라고 했죠. 계획, 도모, 의논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메짐마예요. 여기서는 특히 정신적인 집중력을 요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일과 계획과 목적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말해요. 근신함이라는 게. 메짐마라는 건 그러니까 알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다, 어떤 일을 도모하다라고 하지만 고도의 정신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뭐예요? 경험이 부족해요. 또한 감정이 앞서는 까닭에 타인의 충고를 잘 수용하지 못하죠.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사고하는 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여기 젊은 청소년이 둘이 있으니까 마롬이나 은재는 어때? 내가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왜 엄마가 얘기하거나 아빠가 얘기하면 네가 옳다고 빠락빠락 우겨? 부모와 대화하면 미안해. 부모와 대화하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봐봐요, 안 통하잖아요. 답답해요. 누구 때문일까요? 마롬아, 누구 때문에 말이 안 통할까? 엄마? 이게 정답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대화를 할 때 말이 안 통하면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저 사람 때문일까요? 상대 때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양쪽 모두일 거예요, 아마. 엄밀하게 다 정확하게 따져놓고 보면 양쪽 모두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아마도 젊을 쪽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닌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른들은 그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경험에서 비추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경험이 꼭 옳다거나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죠.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을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을 저처럼 그냥 머리 흰 거 말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과거 시대에는 나이가 든 어른들, 장로들을 무조건 공경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물론 오늘날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꼭 과거의 경험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인간 살아감에 있어서 헤아려 살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시간들을 다 지난 어른들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잠언을 많이 읽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를 알겠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 지혜로워지겠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를 언급합니다. 자, 잠언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잠언을 편찬했는데 그러한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것은 첫 출발,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면서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잠언의 핵심 주제예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8절부터 19절까지 뭘 기록하고 있냐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악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 말씀 잘 따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 가장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을 치고 그들의 온갖 보화를 빼앗자. 그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자. 그리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자,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네 거 내 거 없이 빼앗은 거 다 그냥 우리 거야. 이런 일을 해서 그 빼앗은 것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나쁜 짓?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는 말이에요. 악한 자가 꿰일 때 그것이 나쁜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삼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한 집에 두고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가 같이 제비 뽑아서 야 우리 그거 가지고 잘 살아보자 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쁜 짓인지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혜자는 왜 이것을 당연한 말을 권면하고 있을까? 그것도 가장 먼저 젊은이를 위한 잠언이라고 그랬죠. 1장에서 9장이. 그런데 총 15개의 강화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강화가 바로 이거예요. 악한 자들의 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악한 자들의 꾀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우리가 지켜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겨.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뇌물질 아껴서 남들 가난한 사람들도 돕기도 해요. 그런 걸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욕심, 탐심입니다. 우리의 신앙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모든 책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게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악한 자의 꾀가 뭐냐면 이익을 탐하자는 거예요. 그게 뻔히 나쁜 짓인 줄 아는데 우리 좀 사기쳐가지고 요 집 좀 어떻게 좀 사기쳐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되는 짓 뻔히 아는데도 넘어가요. 왜? 이익이 보이니까요. 놀랍도록 무서운 건 그래서 성경은 이익을 탐하는 것,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가장 위험한 거고 가장 못된 거기 때문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 탐욕, 탐심, 이익을 탐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무너뜨리는 가장 우선하고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이득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가장 근본적이고 위험한 거예요.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원자력이 문제가 생겼죠. 위험성이 대두되니까 우리 원전을 이제 없애자. 다 찬성. 너무 위험하다. 없애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다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요. 원전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더 앞서서 막 반대했잖아요. 원전 빨리 폐쇄해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확 바뀌어요. 언제 바뀌느냐. 원전 폐쇄하면 당신들 먹고 살 일 없어져 버려. 길이 없어져 버려. 먹고 살 일, 우리 이익에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그 정당이 주장하는 옳고 그름일까? 누가 얼마나 정의롭게, 누가 얼마나 정당하게, 누가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금 우리 못 살게 하면 바로 표가 딴 데로 가요. 조금 우리 이익에 방해가 되면 표가 딴 데로 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쪽은 말도 안 되는 집단이다. 이쪽이 좀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내 이익에 나한테 조금 더 이익을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목회자들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위험한 요소가 이건 것 같아요. 일평생 그렇게 헌신하며 열심히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유. 안 그래도 뭐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먹고 살고 퇴직금, 전별금, 집 이런 이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만큼 큰 교회를 누구에게 주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세습을 하고. 이게 바로 이익을 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대치될 만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르죠. 결국 생명을 잃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이런 유혹에서 그나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더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밝히고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강화로 들고 있는 것이 탐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이익에 무너지려고 하는 나를 말씀으로 다잡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탐욕이 점검되고 제어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혹여 또 탐심에 내 이익에 무너졌다 싶으면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